우리나라에서 쟁기질을 할 때는 대체로 소 한 마리를 사용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두 마리를 이제 한 상으로 이렇게 쟁기질을 시킵니다. 그러면 두 마리를 한 마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멍에를 이렇게 씌워야 합니다. 그렇게 멍에를 맨 소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춰야 됩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어쩌면 멍에를 맨 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뜻을 같이 하는 훈련이 바로 이런 전도팀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만일 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면 주인이 원하는 일을 결코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선수 교체를 하게 되죠. 너는 여기에 연합하기 힘드니까 너는 다른 팀에 가서 너하고 좀 더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경주를 해보지 않으렴 이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아우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우리치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이번엔 내가 정말 솔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팀에게 지워진 멍에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좀 아내가 연약해 보일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 멍에를 조금 더 많이 지어주는 거예요. 더 이렇게 부담이 안 되게. 또 때로는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그들의 우산이 되어주고 또 그들의 멍에를 이렇게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이제 끝 무렵에 다다랐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먼저 순방하고 제자들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로마를 향해 가야 되니까 이제 로마를 향해 가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주 먼 길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제자들의 교회를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자 짧은 여행을 다시 꾸려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신앙 공동체가 주는 든든함 뭔가 믿음직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과 베드로, 스데반도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 사도행전에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성령 받은 공동체거든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바로 사도행전은 바울 전도팀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에 함께 반응하고 움직일 때 각 사람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적인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물질을 함께 나누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격려할 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왕성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고백하고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락 같은 것들 나눠주고 이럴 때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자원해서 일찍 와서 도시락을 받아서 그 동네 산골 아주 달동네 같은 곳을 그 오르막길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 10가정 이렇게 배달하고 나면 그냥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서 하겠어요? 뭐 의무감으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오래 뭔가를 이렇게 보다가 한참 좋아하다가 난 뒤 어느 순간에 막 실정이 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이 좋아하던 뭐 영화도 그냥 이제 이런 거 재미없어 이렇게 우리가 실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으로 우리는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간 데마처럼 참 고생할 것 다 고생하고 혼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 다른 교회 공동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떠난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느낍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방패막이었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우리가 세상 욕심을 내었어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자기 감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 다른 사람과 막 다투어서는 더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도 서로 뭐 다투거나 노를 바라거나 격동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지켜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바울의 관심은 가르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올바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울은 더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양육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양육에. 한번 강의하고 돌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도 안 되어 강의 내용의 9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자극하고 도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권했다라는 말입니다. 권했다. 근데 영어로는 어떤 뜻이냐? 이 권하다라는 뜻은 encourage 하다는 뜻이에요. encourage.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교인들을 찾아다니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격려보다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나타난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나타난 진리, 즉 성경의 진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격려였던 것이에요. 그냥 잘했다, 아유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정말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든지 적용해서 내가 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에서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그냥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용서된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사랑을 구한다면 사랑 없는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정말 사도행전적 성령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전념돼서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참 경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1대1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1대1은 동반자를 어떤 우리가 책을 가지고 이 가르침, 지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먼저 양육자가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신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럴 때 내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동반자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열매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1대1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무엇을 배웠고 가르치는 어떤 스킬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때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혹한으로 이제 항구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고린도에서 어쩔 수 없이 석 달 동안 머물게 된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이죠. 고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려 아가야와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배에 유대인들의 이 잔당들,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바울을 죽이려 공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배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배 타면 바울을 암살하기 가장 좋은 곳이죠.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문이 한쪽이 닫히면 그냥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문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절망하고 있죠. 낭망하고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문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바울의 닫힌 문은 결국 드로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환호하며 그를 영적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살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곳은 아마 천국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나 가야 그거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는 항상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다고 말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그냥 인정하고 또 그중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한테 불편한 사람이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본문에서 언급하는 7명의 인물들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특히 이렇게 거명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하는 사역을 맡아 여러 번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언급된 이 사람들의 출신이었어요.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이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 이 가이오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으로 바울이 아주 막역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3차 전도 여행 중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만난 소중한 동역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이처럼 한 번에 스쳐가는 이런 한 번의 만남이라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만남을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말을 걸고 또 항상 뭔가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속까지 내비칠 만한 그런 절친들이 얼마 정도 계시는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절친이 있는 반면에 두루두루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진실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다 흔들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바울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인 목적은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의 안목과 시야를 넓혀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리더라 불리우는 목사님들, 제가 호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은 항상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청년 리더들 항상 데리고 이쪽 저쪽으로 다니셨어요. 해외로도 다니시고. 그래서 그쪽 교회 선진 어떤 교회의 문화를 배우러 다니셨죠.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본인만 보고 오면 아무리 강단에서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100을 이야기하면 뭐 10, 20밖에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갔더니 그분들이 먼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도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앞장서니 목사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막 모시고 일본까지 가는 이유가 청년들만 데리고 가면 사실 일하기는 편하잖아요. 그런데 모시고 가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일본 선교가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임을 직접 가서 일본 교회를 바라보고 일본 교회를 섬기고 일본 교회에 함께 뭔가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김경훈 목사의 비전으로 목사님 하시니까 그냥 도와야 되겠다 아니라 내가 주체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트로아는 바울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후 막 출발하려고 했을 때 바로 이곳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드로아는 아시아의 선교의 문이 닫힌 듯 보였지만 바로 유럽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아주 축복된 은혜로운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수리아로 가는 배를 놓치는 바람에 가장 은혜를 입은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드로아 교회였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끝날 때 그때 겨우 세운 아주 어리고 어린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막 시작한 드로아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기도 사이즈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예배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비록 번듯한 회당은 없었지만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드로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청년 유두구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은 유두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말씀을 듣다 조는 바람에 3층 높이의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은 다소 모자란 청년으로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유두구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고 밤새 이어진 정말
뭐 항상 좋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긴 강론을 듣다가 끝까지 졸음을 참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사람도 아니었고 게으르거나 생각이 모자란 청년도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유두고의 신앙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두고는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유티코스, 유두고 이름 유티코스입니다. 헬레어로. 이름은 복되다, 다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의미가 있죠? 복되다는 뜻과 다행이다. 당시 흔한 노예의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티코스라는 것은 아주 귀족의 어떤 집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흔한 종이나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다. 즉 유두고는 천한 노예 신분으로서 아마도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청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낮에 고된 노동을 한 후 밤에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한 노동을 한 후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늦게 야근한 날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면 가고는 싶은데 여러분 마음이 또 이렇게 육신에 너무나 피곤해서 또 간혹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일도 변함없이 고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고 끝나면 무조건 가야 되죠. 내일도 그냥 산적한 일이 막 밀려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제 막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유두고는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그렇게 예배 장소를 멀리할 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갈망 결국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조차 없다. 희망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유두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배우지 못한 낮은 신분의 유두고였지만 그는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지혜롭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유두고는 자기를 위한 세상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바로 꿈과 희망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두고가 끝까지 말씀을 듣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마지막까지 깨어있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유두고 사건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가치와 균형의 중요성이에요. 첫째, 순간의 방심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꼭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두고는 피곤함을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졸음을 참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연약함이다. 근데 이 연약함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한 척하죠. 항상 뭔가 있는 척합니다. 뭔가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도록 하는 그런 외식적인 면이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건가?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그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씩 더 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균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바울은 급히 강론을 중단하고 유두가 쓰러진 곳으로 막 뛰어내려갑니다. 의사인 누가는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두를 보고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엎드려 그의 몸을 꼭 껴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의 그 자녀들에게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바울은 이미 숨이 멎은 유두를 가슴에 껴안은 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21에서 22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 그 아이의 혼이 나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유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두는 죽었으나 혼이 떠났으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리했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청년의 낙상사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모임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젊은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이것은 안 그래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되겠어요. 바울 사도의 명성에 얼마나 치명적인 어떤 해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까? 그리고 복음이 앞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건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개인의 명예보다 이 복음이 더 이상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막 난리가 나서 울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외에는 이런 선포를 감히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방문하셨을 때 이미 죽은 지 3일 이상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뒤늦게 오신 것을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자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마치 잠자고 있는 듯, 죽어 있는 듯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끝난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시 오늘 유두고의 생명을 다시 환원시키듯이 그렇게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냥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아니면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놀란 가슴을 뒤로하고 바울과 성도들은 성만찬에 이어 내찬을 나누며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 이야기로 막 북적거려요.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래전이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나 집에서 막 밤샘하며 막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밤샘하는 사람들을 정말 자주 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두고를 소생시키셨고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 하나님은 두로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유두고는 이제는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두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유두고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들어와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와 같은 존재가 됐겠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저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의 삶도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리라 믿습니다.